시편 77편 1절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12절까지. 목소리 듣기가 좀 감기가 왔나 봐요. 좀 목이 아프고 조금 잘 들립니까? 안 들리면 조금 좀 볼륨을 높여보든지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내 음성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기도면 뭐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하지 너 누가 대신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데도 결국 내가 내 목소리로 음성을 발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반대로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왜?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주께 아뢰었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다. 내 목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도움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큰 축복인 줄 아십시오.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편 이 77편을 지은 그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그 기도할 때가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2절에 그랬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은 다 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환난을 받으신 환난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처럼 환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전 생애가 전부 환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참 당연해요. 우리가 빌립보 1장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믿어 구원받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신다. 고난 받는 것도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합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이런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또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7절에 보면 이 시인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안 베풀어 주시는 건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환난의 정도가 강하고 또 환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심 내지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뒀어요. 세례 요한을 다른 눈에 가시라 죽이려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머리에 그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면회도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 해결해 주려고 무슨 헤롯에게 가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나 몰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마음에 시험이 와요. 그럼 제자를 보내면서 물어봐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오리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풀 수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다 나타냈어요. 나타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 고난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심령 속에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가 우리의 구주인가? 예수가 바로 내가 세례 준 이분이 과연 구주신가? 메시아인가? 의문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자 보내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내고 나서 말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그만 그런 어려움이 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
하나님이 과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의심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때로 내 마음의 암울함, 염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할 때 그때 우리가 취할 그 액션이 뭐냐?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2절에도 그랬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환난의 때에 찾았다. 그 환난이 너무 깊은 밤과 같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그 말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손을 올렸다. 즉 기도했다 그 말이죠.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해. 다른 것으로는 내가 절대 위로받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가 위로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늘 그저 교회에 오면 뭐 목사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귀에 박힐 정도로,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죠. 근데 실제 또 기도를 잘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기도를 잘 안 한다. 그게 문제예요. 물론 한다 해도 형식적이고 때로는 기본적인 거, 그죠? 뭐 식사 기도 잠깐 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 문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요.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음성으로 기도해라. 목사님 그럼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합니까? 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 우리 아내가 기도하겠지, 우리 남편이 기도해 주겠지, 우리 부모가 기도해 주겠지, 우리 자식이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내가 내 입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불러라.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 이거. 다 있어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뿐이지 환난은 다 겪는다. 또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영국의 부흥사,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인은 웃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도 이상해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늘 웃으면서 기도하냐? 이상하다.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애통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게 보통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인은 그저 늘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데 그렇게 늘 웃으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 하인의 말이, 예 주인님, 나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심을 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보고 그분이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사실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기도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한 방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참으로 그건 웃을 만한 일이야. 기쁜 일이다. 기쁜 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늘 대화할 때 늘 짜증내고 뭐 그저 괴로워서 그저 울부짖고 뭐 그저 한탄하고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만났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 설령 마음속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커버해서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환한 모습으로 대화해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엮어주는 기쁜 일이다. 물론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문제가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환난이든 고초든 괴로운 일이든 암울한 일이든 낙심될 만한 사건이든, 그러나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건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 찾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은 기도는 뭐냐,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스텝, 첫 발걸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스도인이 됨을 밝혀주는 하나의 발걸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아까 말한 사랑하는 자와의 교제, 교통이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걸 대화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니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설령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그런 모든 그 불신 세계에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더욱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늘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난 날에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인 줄 알고 그때 우리가 기도의 그 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2절에서 본문의 시인도 그랬죠. 내가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나는 거절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길 외에, 그 주시는 위로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로받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입을 열어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허공을 대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기도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잘 기도 안 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할 때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것을 예화로 들었죠. 봐라,
저 못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저 못된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늘 와서 그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철칙은 뭐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절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단순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는 말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데 하면 기도예요. 기도. 꼭 어려움 안 당하셨어도 늘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모세도 그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라. 예? 낙심하지 말래.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 어떤 다른 해결책 그런 걸 가지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첫째는 항상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반드시 내가 할 일도 있지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첫째가 늘 기도다. 기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몸에 병이 나서 아파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될 텐데 내가 믿사오니 하고 있어. 기도만 하겠다. 물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서 우리 병도 고쳐줘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늘 때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약이 좋고 아무리 굉장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조급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조급함. 왜 당장에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의심 내지는 불신. 이걸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8절에 왜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마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 겪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착각해요. 설령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돈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0절인가 거기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쉽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요.
내 생각대로 그걸 단정해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네, 하나님 나 버렸나 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나 보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믿고. 우리가 야고보 1장 그 6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그랬죠.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그 물결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인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규정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몇 번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나, 왜 이루어지지 않나, 절대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마태 7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문을 열린다.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안 들어준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내일 또 기도해야 되죠. 왜? 안 들어줬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이 없다, 그럼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금물이에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기도, 내 입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 내 음성으로, 내 입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예, 목사가 기도해요. 아, 우리 아내가 기도해 주는데, 예, 아내가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 우리 남편이 기도하는데, 남편이 기도해요. 그러나 중요한 더 좋은 기도는 뭐냐? 내 입으로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해요.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죠.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어머니 모니카. 그렇게 기도해도 이 어거스틴이가 더 방탕하고 더 불량자로 나가요.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어머니가 늘 웁니다. 근데 암브로시우스 그 성전의 감독이 그 모니카에게 와서 말해요. 울부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그 모니카가 힘써 날마다 부르짖고 더 기도하니까 16년 만에 결국 어거스틴이가 그 불량자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라. 신앙도 똑같아요. 원리가. 믿음도 내 믿음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자식이 안 믿으면 그 자식은 구원 못 받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천국 갈 때 아버지 뒷 발꿈치라도 잡고 가면 되지.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구원은 내 구원이에요. 기도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또 아까 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줬어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죠. 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라. 별미 만들어다 주니까 속아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애선 줄 알고 맏아들인 줄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속아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그 기도는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이 말을 합니까? 설령
부모가 몰라서 그 자식을 몰라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해 놓은 그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 야곱도 임종할 때 죽을 때 12아들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기도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고 친구의 기도도 중요하고 친구의 기도도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야곱과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에요. 왜? 아버지가 죽으면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갈 텐데 다윗이 더 인기가 높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연호하고 더 선호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양보하죠. 형제를 맺어요. 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중에 그 다윗의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쫄딱 망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 졸뚱발이 무비보셋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걸 다윗이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대우해 자기 왕자와 같은 자기 아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줘요. 왜 이 말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효력도 기도의 역사도 대단하다 그 말,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은 내 믿음이니까 내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식구들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 나의 어떤 고민거리, 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거, 전 부모에게도 말 못할 거,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 못할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아니까 결국 내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늘 말하잖아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대화다. 대화는 어떤 격의가 없어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아무 격의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꾸밈도 없습니다. 자, 입시철 되면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들 꼭 이번에 그죠 수능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안면 사람들은 그 고사장 시험 보는 학교 그 철문에다가 막 이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철야기도 하고 다 기도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냐? 내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직접 부르짖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역사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 늘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내 사정 솔직하게 그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중단에 조급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클레이 얘기했죠. 그 유명한 주석학자. 기도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첫 번째로 나타내는 그 스텝, 발걸음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내가 꼭 기도해야지, 내가 내 사정 말해야지 하나님은 알까요? 물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아세요.
내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아랠 때 나로 하여금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알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바로 기도다. 이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입을 열어서 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 믿음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그 가정에 어려움 당한 병약한 자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기도다. 더 좋은 기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 좋은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통로가 바로 능력과 평안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맞는 키들 말하죠. 맞는 키예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그 맞는 키와 같은 역할이 바로 기도다.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시는 것을 줬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그 방편이 바로 기도예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함으로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만나 먹을 게 없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쳐줬어요. 그걸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일하도록 하게 하시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입을 열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하나의 방편도 됩니다. 자꾸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 나누는 은혜로운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그 집사님이 늘 기도만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용접궁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드러나서 위험한 일이 있어서 길가에 있는 그 뭐를 용접하러 갔다 그래요. 근데 용접을 하는데 그 흙이 매몰된 거예요. 덮쳐가지고 매몰돼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전기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숨은 어느 정도 쉴 수 있었어요. 근데 매몰돼 있는데 저녁이 되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근데 그때 그 친구, 아주 자기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트럭을 모는 기사였어요. 근데 자기도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자기 친구가 용접하는 그 공사 현장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정반대 방향인데도 유턴해가지고 걸로 갔어요. 가보니까 이상하게도 날이 부서서 어두워져서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일이 맞춰서 갔나 보다 하고 보니까 흙더미가 막 덮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가봤어요. 별거 아무도 없으니까 별것도 없겠지 하고선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 흙 무너진 그 밑을 내려가가지고 삽이 있길래 삽을 가지고 밑을 좀 파봤대요. 근데 뜻밖에도 그때 자기 절친한 친구가 그 용접하다가 거기 매몰된 그것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 매몰된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때는 벌써 밤이고 다 그래서 일이 끝날 때니까 그 근처에 사람도 없었는데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 친구가 퇴근하면서 가다가 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현장에 가서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상하게도 그 밑에 내려가서 삽이 있길래 파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파보니까 자기 친구가 매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방편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되죠.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요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으로 입을 열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잘 만들어서 늘 먹이려고 하죠.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더 기도한 게 없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참으로 평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체도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말은 우린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돼요. 사실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되게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고의 시편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다윗은 그런 숱한 어려움, 숱한 그 환난, 숱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냐면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그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가 식어져요. 지난번 금요일날도 기도원 갔다 왔는데 옛날에 그 기도원의 모습이 아래요. 옛날에는 조금만 늦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뒷자리가 흥건히 남아요. 흥건히 남아요.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가 점점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꼭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늘 해야 돼요. 늘 할 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입을 열어 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목소리로 과연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정말 기도할 때 내가 믿고 간절히 기도했나? 기도가 끊어지진 아니했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살펴보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기도하게